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너의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은 에스겔서 28장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로 왕이 받을 심판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로라는 이 도시는 무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이 많이 오가고 무역을 통하여서 부유한 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유한 도시 두로의 왕이 교만하여지죠. 교만하다 보니까 제약 중에 거하고 곧 두로 왕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듯한 이런 인간이 되어버린다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바벨탑이죠. 그리고 또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두로도 어떻습니까? 두로 왕도 이렇게 무역을 통해서 부를 많이 축적하게 되고 부자가 되다 보니까 교만하여져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로 왕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가 하나님이 이제 되어서 하나님처럼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할 것이다. 이때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결국은 너는 사람이요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제약 가운데 거하고 자신만만해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구절을 통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중국에 한 나라가 있었죠. 이 한 나라에는 수천 명의 후궁을 거느리고 있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 왕 원제는 수천 명의 후궁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 많은 후궁들을 어떻게 해서 선택을 해서 함께 지내야 될지가 여러 가지 고민이 되었죠. 그래서
정사도 바쁜데 이 여인들을 이렇게 살피다 보면 시간도 많이 빼앗기고 그래서 황실의 화가로 하여금 이 후궁들의 얼굴을 그려서 왕에게 보여드리면 왕이 그 중에서 마음에 든 여인을 선택하는 이러한 방법을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황실의 화가인 이 사람에게 후궁들은 줄을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실의 화가인 이 사람의 붓끝에 후궁들의 정말 운명이 달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앞다투어서 이 황실의 화가에게 뇌물을 주고 자기 얼굴을 잘 그려서 왕에게 보고해달라고 이렇게 예쁘게 그려달라고 뇌물을 갖다 준 사람은 예쁘게 그리고 뇌물을 주지 않는 사람은 그냥 엉뚱하게 안 예쁘게 그렸다고 합니다. 자, 이 한나라 왕 원제가 다스리고 있을 때 저 변경에서 흉노족들이 굉장히 침범을 해와서 그것들이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제 왕이 생각할 때 안 되겠다. 흉노족의 왕을 이곳에 불러서 잔치를 배설해주고 내가 선물도 주고 우리나라를 침범하지 않도록 변경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내가 좀 잘 타일러야 되겠다. 그리고 흉노족의 왕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배설해주고 내가 우리 후궁 중에서 제일 예쁜 여인을 당신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후궁을 선택할 때는 제일 예쁘지 않는 제일 못생긴 후궁을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그 흉노족의 왕이 떠나려고 할 때 이 후궁을 딸려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후궁을 선물하는 그 자리에서 그 후궁을 바라보았더니 얼굴을 바라보았더니 정말 절세의 미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왕수군이라는 후궁이었는데 이 왕수군은 양귀비나 서시나 초성과 함께 중국의 4대 미인으로 꼽혔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황실의 화가는 그날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머리와 몸뚱이가 두 동강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곧 그림을 제대로 잘못 전달하여서 뇌물을 받고 자기 이쪽만 채리고 정말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리지 않았던 이 황실의 화가는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두루왕이 지금 내가 이제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부자가 되어서 교만의 극치를 이루고 나는 이제 신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처럼 여러분들 앞에 백성들 앞에 하나님처럼 군림할 것이다. 이렇게 정말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데 결국은 정말 한나라 원제가 황실의 화가를 단칼에 목을 베어버리듯이 우리들도 정말 이 한나라의 황실 화가의 정말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이럴 경우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두루왕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넓은
장소를 차지하고 앉아있다 하더라도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할지라도 너는 결국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너가 하나님인 척 할지라도 너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으며 한나라의 원죄가 황실의 하가를 단칼에 목을 베어버리듯이 우리의 생명도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다. 교만으로 정말로 재물로 나의 능력으로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부유케 하고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자만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내가 사람일 수밖에 없고 정말로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가 바로 이 두로와 같은 이런 도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불과 7, 80년만 전만 해도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의 그 못 사는 나라를 손가락질하고 동남아의 못 사는 나라를 손가락질하고 비하하고 천대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바로 7, 80년 전에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는데 정말 위대한 지도자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소득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보다 더 적을지라도 그런 나라들보다 훨씬 잘 살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저출산 고령사회의 문제점이 가득 안고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중에서 저출산만 보도록 합시다.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집을 못 사서 젊은이들이 집을 못 사서 아이를 못 낳는다. 젊은이들이 돈을 없기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다. 젊은이들이 취직을 못해서 아이를 못 낳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7, 80년 전에 정말 베이비붐 세대 때 전쟁이 끝나고 먹을 것도 없고 집이 문제가 아니라 판잣집에 천막에 살더라도 아이들을 많이 낳았지 않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보다 잘 살아서 그렇게 아이들을 많이 낳습니까? 우리나라보다 집도 못하고 돈도 없고 취직도 못하는데 더 아이를 많이 낳거든요. 통계적으로 보면 절대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못 사서가 아이를 안 낳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아이를 못 낳는 것이 아니라 취직을 못해서 직장을 못 구해서 아이를 못 낳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못 낳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집이 좋아서 돈이 많아서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거거든요. 좋은 집에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가 울어대고 그냥 양육해야 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시달리고 이런 거 싫다는 거거든요. 왜 그래요? 집이 좋으니까.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정말 배가 불러서 아이를 안 낳는 것입니다. 강아지는 정말 얼마나 많이 투자합니까? 병원에 한번 수술 받는데 200만 원도 넘게 받아서 이렇게 강아지 수술을 하고 강아지가 돌아가셔도 정말 요즘에는
정말 장례를 치러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정성이면 아이들 키울 수가 있는데 왜 아이를 못 낳느냐? 바로 우리 환경이 양육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낳아두면 한 달만 내가 키우면 2달 때부터는 어린이집에서 다 갖다 주거든요. 그냥 국가에서 100% 지원해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보낼 수 있는 것이, 양육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돈이 없어서 아이를 못 낳는다, 집을 못 사서 아이를 못 낳는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교만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으로서 정말 풍요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집을 사서 아이를 많이 낳았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아이를 많이 낳았습니까? 직장이 좋아서 아이를 많이 낳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세계에서 자녀 양육하기 제일 좋은 나라에서 아이를 안 낳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한번 가보십시오. 일본에 한번 가보십시오. 미국에 한번 가보십시오. 차가 와서 우리 집 앞에서 다 아이를 태워갑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이렇게 픽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출근도 안 하면서 데려다 주지도 않고 바로 문 앞에까지 와서 픽업을 해갖고 정말 너무너무 좋은 이러한 자녀 양육 환경에서 우리들이 왜 아이를 못 낳습니까? 왜 아이 키우기가 힘듭니까? 자,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혼인신고도 안 하고, 법적으로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살아가는 정말 동거 가족이 약 6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 30만, 우리 현재 10대 아이들이 결혼을 하는 20-30년 후면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국인들도 이제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점점 많아져서 지금 현재는 동서 갈등이 있죠. 전라도와 경상도 갈등, 그 다음 좌우 갈등이 있죠. 진보와 보수의 갈등. 자, 앞으로 30-40년 후면 이런 것도 다 없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국인을 수입해야 될 상황입니다. 근로자를 외국에서 데리고 와서 우리나라 사람으로 만들어야 될 사람입니다. 자, 결혼할 대상자가 없어서 외국에서 계속 신부를 수입해오고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다문화 가족이 점점 많아져서 그때가 되면 이제 약 35% 이상, 우리 사회의 3분의 1 이상이 정말 다문화 가족, 외국인, 정말 다른 인종으로 이 나라가 채워질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미국에서처럼 이런 프랑스에서처럼 인종 갈등이 심각해져서 이제 동서 갈등과 좌우 갈등 이런 건 다 그때가 가서는 덮어버리고 인종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화염병이 던져지고 정말 시위가 일어나고 그런 나라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아파트에서 아이들 울음소리가 나야 되는데 맨날 개 짖는 소리만 납니다. 제가 호수공원에 가끔 가보는데 호수공원에도 유모차에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이들은 없습니다. 유모차 10대가 지나가면 아이는 1명이나 2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강아지가 얼굴을 빼끔 내밀고 유모차를 타고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강아지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이런 심정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두로와 같이 교만해서 이제 돈이 있다고 이제 배부르고 먹고 산다고
편안함을 추구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 있느냐,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 같은 체할지라도 결국은 사람에 불과할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지 말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자, 어느 이야기에 보니까 일본에 대학교가 있는데 여자 기숙사에 강도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강도가 기숙사에서 모든 값진 것을 다 챙겨서 가방에 집어넣고 나가려고 할 때 그 여학생이 제일 귀중한 것도 가져가세요 하고 하나를 거기에 던져 주었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이 강도가 그것을 집어넣고 나와서 판매를 하려다 보니까 성경책이었습니다. 성경책 별로 비싸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지도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정말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떠한 이유로든지 정말 강도가 변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 같이 우리가 지금 교만하여져서 이 강도보다도 더 나쁜 길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돌이켜서 정말로 우리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물결이 출렁이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자, 코미디언 서세원 씨의 옛날에 그 아내가 서정희 씨였는데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정의라고 하는데 하도 절망 중에 하도 괴로워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울고 또 울었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눈물이 모두 말라서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또 눈물이 나오더랍니다. 그제서야 정말로 이 서정희 씨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고 절망 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바로 행복을 찾아서 떠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 생활은 모든 면에서 참 편리해졌고 빨라졌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속도에 민감해서 어떤 문제가 신경 쓸 때 즉각 해결하는 아주 빠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나라이긴 하죠. 조금이라도 늦으면 아우성을 치고 빨리빨리를 예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우리나라의 힘이 막강해지면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과학기술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무슨 문제든지 다 해결하면서 우리 사람들끼리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간은 이제 스스로 신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이런 시점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까지도 탐하는 인간이 정말로 요즘 세상이 인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어떻습니까? 예수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을 찔러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이 교만해서 말하기를 너가 신이라고 하고 너가 바다 가운데서 신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지만 너희 마음속으로 신이라도 된 듯이 우쭐대지만 너는 결국은 사람일 뿐이다. 신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환상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것은 좋지만 능력의 환상에 빠져서 교만의 극치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여기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곁에서 멀어져 가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먼저 나의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는다면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헛된 환상에 빠지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우리 생명을 언제까지 보존해 주시고 저 천국에 이르러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영원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한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잘 된다고 또 교만하게 이렇게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반성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